제 안에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.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. 난 너무 좋아. 난 너무 행복하고. 근데 하나님은 날 보시면 기쁘실까?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저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저를 봤을 때 하나님 기쁘실까 하는데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날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때부터 정말 애를 쓰면서 막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예. 막 열심히 애를 썼어요.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막 진짜 자꾸 막 컴퓨터로 이상한 거 보게 되고 이러면 막 컴퓨터도 한번 부셔보고 막 결단을 해서 막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여기 막 허벅지를 잡아 뜯었는데 제가 여기가 안에가 피멍이 들 정도로 그걸 막 진짜 고행을 하듯이 막 견뎌본 거예요.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안 돼. 막 이렇게. 난 순수해야 돼. 네.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씨름을 해봤어요. 네.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해봐도 예. 안 되더라고요. 안 된다는 결론밖에 자꾸 안 나는 거예요.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내가 안 될 놈인 거다. 내가 안 될 사람인 거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가게 된 거죠. 10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났다. 안 된다.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고 나니까 이제 그땐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더라고요. 10년 만에 더는 안 되겠다. 이제 나는 아니구나.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만두기로 10년을 했지만 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럼 내린 결론은 결정은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? 제가 그때 짐을 딱 쌌어요. 나가려고 이제 안 되겠다. 뭐라도 이제 이런 에너지로 다른 거 뭐든 못 해먹겠나. 캐리어만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문턱에 이렇게 툭 하고 걸리는데 너무 그러니까 허탈한 거예요. 10년의 결론이 이게 뭔가. 그럼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래 그 에너지를 할 수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주셨던 은혜가 없진 않아. 막 감격하고 울었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기억으로 다시 시작하자니 다시 시작할 용기는 없고 그 완전히 이 은혜를 모른 척하고 떠나자니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제가 2시간을 이렇게 2시간 정도 서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왔냐면 제가 꼭 어떤 성경 인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가룟 유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은 30 받았으면 그냥 그거 갖고 가서 살든지 그냥. 근데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, 차마.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팔아넘긴 거 알면서도 발 씻겨주시고 떡 떼어주셨던 거 먹었다면 돌아가면 산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도 돌아가자니 돌아는 또 못 가겠네. 그럴 용기는 없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내가 딱 가룟 유다구나. 이걸 딱 인정하기가 안 될 놈이었구나 내가.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의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. 안 될 놈이었으면 10년을 이러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펑펑 울다가 그날이 제가 6월 10일 그러니까 제 생일 전날이었어요. 제 태어난 생일 전날. 근데 제가 생일날 제 생일날 제가 이제 가룟 유다의 결론이 내 결론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끝을 내기로 하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이제 목을 매는 이제 자살 시도를 그때 했었죠. 근데 그때는 진짜 그 밀려오는 절망감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구나. 안 되겠다 그냥.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그러면 했어요. 실행을 했어요? 네, 했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앞에 계시잖아요. 네. 실패했다는 얘긴데. 네. 이제 형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거예요, 글을. 그래서 형님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이제 더는 못할 것 같다. 형님처럼 나는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미안하다.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놨는데 이제 갑자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형님하고 이제 형수님이 선교지에 계셨는데 급하게 한국으로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.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.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있는 그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이 돼서 살게 됐죠. 아버님은 몰랐어요? 그 사실을 아셨죠. 나중에. 나중에 알게 됐죠. 아니 나중에 말고 그때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.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를 좀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. 네, 그 사실은 아버지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이걸 이겨냈으면 하는.
그래서 힘들지만. 네, 그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너가 나를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랬다.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있었던 이 연약함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에게 좀 모질게 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, 근데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 풀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사과하셨어요. 아버지께서. 인간적인 욕심이었다. 하나님께 너를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다.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시고 아버지 창문 이쪽 안쪽에 계시고 저 창문 바깥쪽에서 손만 둘이 붙잡고 그날 막 거의 또 몇 시간을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뭐 시작하게 되어졌다 막 다시 용기가 생겼다 이건 아니었어요. 그 완전한 절망. 내가 뭔가 더 해볼 수는 없겠다라는 절망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었던 네네. 사건에서 만나러 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? 너 왜 나 팔아먹었어?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이런 걸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묻질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. 사랑하냐? 너 나 사랑하냐?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어요. 제가 예. 자살 시도를 예, 예. 마치고 나서. 네. 그래서 그 마치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베드로의 정서가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니 자기 상태나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냥 이런 놈이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딜레마 그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이제 그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는 걸 보게 된 거죠. 근데 제가 그때 똑같은 고백으로 지금 제가 10년 동안 주님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아시잖아요. 그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그때 주님이 됐다 성규야 준비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근데 이 준비됐다는 말이 저는 뭐랄까 사역할 준비가 아니라 너 그렇게 너가 나에게서 얻고 싶었던 그런 이제 은혜 그걸 누리는 거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너 진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.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대단하고 잘난 사람 찾으시는 거면 저는 못 가는데요. 만약에 진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다시 걷기로 좀 결정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어졌어요.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?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원리이죠. 사실 이렇게 심오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. 처음에 뭐 연애 고민, 단순하게 따지면 이제 탑5 안에 드는 게 이제 연애 고민, 결혼 고민. 그다음에 신앙 중에서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. 마치 내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저도 고민했던 것처럼. 근데 저는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기록을 다 했었어요. 이제 이런 고민들이 찾아 들어왔다. 이때는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지? 그래서 믿음을 어디다 적용하는 건지. 화가 나는 건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되거든요. 화를 내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하는 지점은 화라는 감정,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 들어오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분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사용법을 설명들을 해주는 거예요, 청년들에게. 그 아버님 되시는 김용희